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자 그 모습을 본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을 한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제사를 말리면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니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19절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다 못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현란한 말솜씨와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애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쪽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고 기절했는지 혹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님 위에 선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 억울함도 아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바울은 자기가 그 사울이던 시절 자기가 핍박하여서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가 행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을 신으로까지 모시자 이 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변하여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소리질러 환영하던 그 수많은 인파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지르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본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간 은혜 받았다고
그 순간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찼다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격동에 휩쓸리는 신앙은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격변하고, 그러한 격변은 오히려 더 불신앙의 모습으로 휩쓸려 버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내 감정을 건드렸다는 그 순간을 마주하면 그것이 또 다른 촉발점, 트리거가 되어서 태도가 확 바뀌어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의 신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뿌리도 없이, 말씀도 없이 세상의 것에 치이고 세상에 취하여서 주님을 환대했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박대해버리는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바울,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이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와 더베라는 도시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다 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박해를 당하자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고,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를 당하자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당하자 이제 더베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동하여 다닌 것은 물론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이것은 동시에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곧 바울은 박해를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 박해자들을 피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포커스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22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길이 쉬운 길,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님을 이 말이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이렇게 고난받기를, 또 미움받기를 각오해야 하는 처절한 삶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게 될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될 미움도 당할 수 있고, 겪지 않아도 될 환난과 고난을 사서 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래도 이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받아내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스스로 그 환난의 중심부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도시들로 다시 돌아가서 방문하고자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서 일어나 이 루스드라 성에서 더베로 도망갔던 이 바울은, 이 더베가 루스드라에서 한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90마일이면은 지금으로서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 걸어서 이동을 했더라면 좋기 5일 이상은 걸렸을 길이입니다. 그런데 돌을 맞아서 온몸이 성취하는 바울이 이 길을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박해해서 내쫓았던 이그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바울의 여정을 둥근 시계의 시간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이제 처음 출발하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이 오늘날 우리 시계로 보면 한 3시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가 처음 전도지로 이동한 그 구브로 섬이 이제 3시에서 6시로 간 것이고,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간 것이 이제 9시로 간 것이라 합니다. 또 버가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마지막 도착했던 더베까지가 이제 9시에서 12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 동쪽으로 더 가면 다소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이 이제 2시 방향에 해당합니다. 원래 출발하였던 곳이 3시이고 자기 고향이 2시이니까 사실 얼마나 거리적으로 가깝습니까? 12시에 이 더베에서 3시에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 흐름 따라서 2시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또 이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편하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자신들을 죽이려 한 박해하였던 도시들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거꾸로 거슬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불구덩이인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을 찾아가 돌아보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위험한 여정을,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 내 안전까지도 포기하고 그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서서 그로 인하여 겪을 환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복음으로 바로 서고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함께 바르게 이루어가고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만 바라기보다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환난이 따른다 하여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의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순종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